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장소로 가시고 그 이전에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족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있듯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영생이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다는 것에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서론해 주셨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또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만 설교입니다. 그만큼 설교를 듣는 것, 예배의 지금 설교 시간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전하는 자는 말할 거 없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또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데요. 지금도 듣고 계시겠지만 제일 먼저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 참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와야죠. 네. 예배를 와서 들어야죠.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예배에 와서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예배에 와서 드리기 이전에가 두 종류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에 와서 지금 집중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오기까지 여러분이 준비하는 영적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자리에 11시까지 탁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아침이니까 밥 먹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 씻기고 깨우고 밥 먹이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분주함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편 한 깊은 곳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걸 아마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아침 말고요.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어젯밤입니다. 자, 빨리 회상을 해봅시다. 어젯밤 벌써 까먹은 분 없겠죠?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토요일 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 토요일 밤을 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쯤에 우리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미리 카톡방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미리 찾아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좀 찾아도 보고 또 궁금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시면요 또 다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을 미리 정돈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다시 말씀 잔소리처럼 들을지 모르겠지만 11시가 예배면 최소한 11시 반 40분 늦어도 40분에는 다 올 수 있도록 시간 스케줄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 이전에는 우리 예배가 10시였잖아요. 다 묻지만 그러면 또 10시에 오는데 또 11시면 또 11시 늦어서 또 봐. 이거 참 사람의 마음이 끝도 없어. 12시면 또 12시에 올 거예요. 12시 넘어서 올 거예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자는 의미보다는 내 마음을 미리 정돈하고 와서 또 예배당에서 미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했죠? 누구를 위해 준비하라 했죠? 설교자. 당연히 오늘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어제 밤부터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라도 오늘 매일 하셔야겠지만, 해주셔야겠지만,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뻔뻔하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지금 말씀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전에 은혜겠지만.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 주시면 좋냐?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몸도 아프고 하면은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 이전에 영적 건강이 너무 중요하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중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어떻겠습니까? 그 손해는 목회자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두고 집중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여기 어떤 설교자가 서든지 간에 그 설교자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멈춘다면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할 만큼,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간절해지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목회자에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나실 때마다 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한 토요일 밤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제 말씀을 받은 이유입니다. 설교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제 밥 먹고 우리는 또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당연히 식사 맛있게 드시되 그 식사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왔으니까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간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작은 성찬의 의미예요. 떡과 포도주는 아니지만 애찬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한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가 같이 국을 먹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걸 세상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 식구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참 다행히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 아직까지는 거의 99% 뭐 사정상 밥 드시지 않는 분 빼고는 다 같이 밥을 먹어요. 이게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90%를 계속 유지합시다. 90% 이상을 유지합시다.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50%, 60%, 70%만 해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밥 먹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상의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받았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이 그 모델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거로 끝낸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드렸죠. 상고한다는 말은 곱씹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정리하고 적용하고 또 나누고, 그 나눌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밥 먹고 이후의 시간이에요. 이제 구역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구역별로 팀이 조금 나눠져서 자연스럽게, 또 너무 억지로 성경 오늘 무슨 말씀 받았냐 하면 1번 되지 뭐야 2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자분들 특히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싫어하는데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한 단어라도 혹시 오늘 마음에 담은 것들, 아니면 좀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나누시고 편안하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상고하시고,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6일의 삶입니다. 그 삶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말만 막 잘하는 사람 말고 그 메시지가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게 바로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누렸던 모델적인 응답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처럼 영생이 있는 자의 기도인데, 영생이 있는 자의 기도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영생이 있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영생이 있는 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원래 13절은 저번 주 말씀인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집어넣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 13절 성경 펴고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중요하죠. 여러분,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너희에게,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죠? 뒤에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 있는 자의 기도 이전에 먼저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조금 더 쉬운 말로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 5장을 저번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 아들 되신 그분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물과 피로 증언하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물은 뭐죠? 세례. 모든 죄에서 씻음 받도록 오신 그분. 피는 무엇입니까? 그걸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이신 물과 피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아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 나셨죠? 여기 결론 안 나면 지금 기도는 아무 지금 상황이 없는 거죠. 자, 여기에 결론 났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찾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이 오겠죠.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오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아파서 오실 겁니다. 우리 여기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권사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본격적으로 보시잖아요. 특히 요양병원에는 거의 손도 발도 잘 못 쓰는 분도 많아요. 겨우 호흡만 까딱까딱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물며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맞죠?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혹시나 온다면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있다니까요. 아니, 눈만 깜빡깜빡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먹여주는 거 겨우 먹어야 될 마지막 순간인데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치껏 아셔야죠. 오늘 제목이 있는데 네, 다 나오시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맞죠? 다른 거는 못해요.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서 뭐 찬양을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뭐 교회 와서 청소도 못 할 수 있어요. 교회 올 수도 없어요. 예배도 못 드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혹시나.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손과 힘이 다 빠지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만큼 기도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역이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숨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근데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요. 이 기도를 모르고 내가 이 땅을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 같아 보면. 오늘 그걸 찾읍시다. 그럼 첫 번째는요. 제가 서론을 다 했네요. 자,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영생이 있는 자의 설교를 듣는 자세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죠? 바로 오늘 받은 말씀 14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히타가 왜 켜져 있죠? 막 껐는데 분명히. 그렇죠. 자, 14절. 자, 제일 앞부분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영생을 가진 자가 여러분이 확신하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오늘 그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가 뭐냐? 바로 담대함으로 확신, 담대함을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요, 확신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겠죠.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으실 분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인 기도인데 그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가 맞다면.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그 담대함을 가진 자의 첫 번째 기도. 어떤 뜻대로 하라 했죠? 그의 뜻대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 말은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그의 뜻대로 구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게 뭡니까? 그의 뜻을 알아야지 그의 뜻대로 기도하죠. 누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모릅니까? 그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그분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찾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존재가 있다면 그분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특히 부부 아시죠? 미운 것도 잘 알지만 저분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눈치껏 알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일부러 막 피하고 도망해서 그렇지 알잖아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분 있죠. 존경하고 사모하는 분은 저분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고 뭘 뜻하는지 알아요. 인간 간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좋은 말로 또 편한 말로 존경하면 그 대상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그의 뜻을 알아야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뜻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 많지만 핵심은 본론은 원론은 똑같잖아요. 자, 그게 지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가 성경은 다 안 찾아드리는데요.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되었죠. 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뜻을 따르는 것, 그 뜻을 찾는 것이 그의 뜻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요한 1서 전체를 통해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요. 그분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라 하고 아예 못을 받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항상 나와야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있죠. 마태복음 6장 34절 너무나 잘 알죠. 먼저 할 것, 먼저 우리가 구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건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 그의 뜻을 알도록 먼저 간구하셔야 돼요. 이런 원론적인 성경적인 내용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 이 근거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와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어본다면, 그분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시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구하라고 했죠? 자, 저는 이 부분이 이번 말씀 읽을 때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던 부분이거든요. 자, 14절 말미에부터 14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들으심이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그분은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그 뭐라고 하죠? 마이 동풍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남자분들 한번 살짝 웃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구박이 그겁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을 했는데 안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남자분들.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만 그렇겠지만 살짝 무시하는 거 있거든요. 여자분들
맨날 했던 소리 하고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소리 하니까 우리가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맨날 또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 그리고 한 여자의 말 잘 들었잖아요. 내비게이션의 말. 세계 제일 안 듣잖아요, 남자들 자존심 때문에. 특히 내비게이션 길 모르면서 끝까지 아는 체하고 가잖아요, 맞죠? 그래야 엉뚱한 길로 가고. 이게 은근히 미안한 말이지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거죠. 무시해도 될 만한 존재인데 우리가 뭔 소리를 하시는데도 하나님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을 알고 구해야겠지만 그것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로 말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허공에 메아리 치면서 기도하는 게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내 혼자 멈도는 것 같고 어딘가에 뱅뱅뱅 도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잡혀있는 기도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이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구하면 바꿔서라도 들으세요. 이 말 안 듣는 남자들처럼 한 귀로 또 흘리지 않으신다니까요. 들어도 처음 들은 것처럼 언제 그랬노? 맨날 제가 하는 소리가 언제 그래야겠노? 맨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한숨까지도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얼마나 들으실 내용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이 아이들의 의미 없는 말도 다 들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지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자분들 동감하시죠? 이제 하다 보면 말 안 하죠. 이제 말해봐야 안 듣는데 뭐 말해봐야 안 듣는 거 내가 맨날 잔소리 왜 안 해? 안 한대 안 해 이제. 그래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안 들으시는 것처럼 들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응답은커녕 뭐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계시는 분 맞아, 듣고 계시는 분 맞아. 우리가 착각할 때 많아요. 여러분 진짜 착각입니다. 말 안 듣는 남자처럼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에게 맞게 가장 필요할 때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으시는 분이라는 데에서는 한 가지 더 어떤 분이냐?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요 대화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앉아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제가 369 369 369에서 138 14 24 25 00 해서 하면 이 대화가 됩니까? 맞습니까? 제가 그걸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인격적인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그걸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대화를 나눠야 잖아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 힘듭니다. 너무 기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아마 안 될 때는 하나님 정말 왜 제 말 안 들으십니까? 좀 때도 쓰시고요. 이런 진짜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와 방금처럼 듣고 대답하시는 분인데 우리 혼자 매일 말하고 있어. 그냥 들으신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매일 메시지만 붙잡고 막 내 혼자 막 퍼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들으시는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안 듣고 내 혼자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를 피해 다니시는지 아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피해 다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그나마 덜한데 할아버지를 피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듣고 혼자 말만 자꾸 하시거든. 맞아. 우리 할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할아버지들도 그래요. 전도해도 그래요. 저희가 한마디 하면 그분 10마디 100마디 안 들어. 자기 말만 계속해.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과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줄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신데 안 듣고 매일 138 14 138 14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가요. 그것도 호흡까지 해가면서. 호흡이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평상시에 그냥 하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격으로 기도하시라니까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담대함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에는 오늘 있죠. 끝부분에 오늘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유, 눈치 빠르시네.
얻을 줄을 아는 입니까? 아니죠. 얻은 줄을. 오타가 아닙니다. 성경에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왔죠.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가 합리적인 말이고 이해될 말인데, 얻은 줄을, 응답받고 나서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얻은 줄을 믿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 있는 게 확률의 게임인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확률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100%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시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확률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나왔죠. 내가 염려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왜? 이 말씀과 근거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줄을 믿고 하기 때문에 이미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응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내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그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16절, 17절. 자, 이 기도를 또 오늘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은 도고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16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조금 말이 어렵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진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빠진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죄인이 있겠죠. 이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아무리 무너져 있던 사람이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빠졌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실 사람인지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구해야 되죠.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부분을 두고 저도 어제 많이, 또 이번 주간 한참 기도했는데,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많이 기도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왜 요한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만 보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이해됩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죄, 지금 요한 1서를 관통하고 있는, 계속 말하고 있는 죄죠. 용서할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반복적으로 알고도 짓는 고의적인 죄.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잡힌 자를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도 또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다 할 수 밖에 없죠. 오늘 또 한 가지 더 적용할 것은, 지금 이 요한 1서는요 이단과의 전쟁의 메시지, 거의 신약 서신 거의 다가 이단과의 전쟁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대교, 또 지금은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완전히 별 필요 없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가장 초대교회에 와 있는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이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연결된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모르고 빠져있는 자는 당연히 건져야 되죠. 그건 두 번째 나올 거고요. 알고도 그걸 이용하고, JMS, 문선명 이런 존재들이죠. 그걸 이용하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하는 모든 특징들이 그래요. 이단에서 평생 있다 돌아오신 한 분을 제가 오랫동안 또 이야기하고 대화 나눠봤는데 똑같아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돈으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 자기 부를 축적하고 방종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거는 단체만 다를 뿐이야. 다 똑같아. 신기하게 맞아. 그렇게 모르고 빠져 있는 자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그걸 즐기면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거기에서는 뭐라고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이 냉정한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돌아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에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뭡니까?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자기가 이거 모르고 실수로 한 번씩 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단들, 그 이단의 거짓 교사 지도자,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다서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바로 옆에가 유다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찾으려다가 맞았어요. 1장 4절에 보십시오. 1장 4절. 유다서가 참 감사한데요. 1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장 읽는데 한 권이 지나가는 거니까 감사하죠. 이 유다서 또한요,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와 철저하게 싸웠던 그 유다의 기록이에요. 유다는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또 유다, 예수님의 형제죠. 그 유다가 지금 원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다가 현장이 너무 시급하고 교회 안에 이단, 이 그노시스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유다서 1장 전체를 통해 그 이단과 대처하는 내용들을 써놨어요. 그 중에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게 이단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는 방탕한 것인데 예전 개혁 성경에는 세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방탕 가운데서 특별히 세욕으로 빠져서 완전히 무너진 이런 이단들, 영적 방탕주의, 도덕 폐기론, 이런 자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쫙 깔린 거예요. 그것도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한마디로 복음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 그노시스,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난 다 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나만 알고 있다, 나만 맞다, 이런 사람이 그노시스거든요. 제 이야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주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타락하는 게 성적 타락.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부러 이용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위치와 자리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 돌아서라.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과 영혼들은 여기 있죠.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뭘까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연약해서 환경에 넘어지고 실수로 자빠지고 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죄야. 그리고 함께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세상을 사는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니 세상을 사는데 다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쩌겠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우리가 다를 게 있냐. 여러분 그런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이 있는 자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안 살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자꾸 타협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안 살아도 충분히 행복해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우리도 못 즐기면은 뭔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 여러분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마십시오.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거 간증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쾌락, 그 즐거움은 우리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행복이 있다니까요. 절대 세상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찌질이 같이 사냐, 그런 헛소리 듣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라. 또 한 가지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혀서 속아서 넘어가 있는 많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에
어떤 주석에도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 확신을 가졌냐면 유다서에 바로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전도자들이거든요. 똑같은 이단 사상의 영향을 막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1장 바로 옆에 있죠. 17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제가 다 시간이 안 되면 저희 새벽으로 또 우리 수요 금요일에 더 전달하겠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17절 간단하게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딱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이제 흔들리는 자래. 그 이단에 속아서 넘어져 있고 잡혀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더럽고 죄에 빠져있는 행위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취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취하는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오염되어서 그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에 오염되어서 속고 있는 자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읽기 싫었거든요. 저는 꼴도 보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런 분들 기도도 하기 싫었고 하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명석에 빠져 있는 자들, 저 신천지에 빠져 있는 자들 말 안 통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 말이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이 안 돼요. 근데 그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은 그만큼 힘들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들을 기도하라 하물며 건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성령께서 하셔야 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들을 두고 기도하라. 오늘 핵심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아까 말했듯이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교인들을 두고 기도하되, 그런 현장에 있는 자들 기도하라. 마지막까지의 싸움,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까지의 싸움이 그 전쟁이었잖아요. 바울이 했던 전쟁, 그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진짜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 그들을 두고 이제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립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좀 준비하느라고 그렇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제 점심시간 이후로, 시간은 꼭 정해지지 않지만 점심 먹고 1시간을 이제 정말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밟고 있어요. 그래서 30분은 무조건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30분은 돌고, 제가 뭐 4, 5일을 한다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라도, 여러분이 꼭 뭐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꼭 행위를 안 해도 돼요. 30분이라도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가장 많이 있는 바운다리에서 기도하시고, 시간은 언제든지 여러분 좋은 시간에 글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 지금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아시죠? 사순절. 지금까지는 우리의 사순절에 대한 의미도 몰랐고 별로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부활절만 우리가 지켰지 사순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40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긴 40일, 그 이제 절반이 지났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내일부터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특별이라는 게 특별하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이번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왔듯이 이 새벽 기도, 특별 사순절 새벽 기도, 고난 주간 기도의 주제가 바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가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은혜의 비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는요, 비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앙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심판에 대한 비도 있어요. 너무 잘 아는 홍수 의미 아시죠? 하지만 또 비의 또 다른 의미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들어보셨죠?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농사 짓는 분, 우리들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시죠? 비가 때때에 맞게 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딱 맞게 오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를 부어주겠다. 근데 지금 이 비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 비는 아니겠죠. 바로 성령의 단비,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도를 간절하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오늘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딱 순서가 맞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 받았죠. 그리고 그 여러분 자신이 누구를 두고 기도해야 될지 나왔습니다. 정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은혜의 비, 이른 비, 늦은 비, 호세아 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기도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단비를 부어주시겠다. 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회복하면, 복음을 회복하면 이렇게 너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시겠다. 그러면서 유명한 요한일서 2장 28절 알죠? 요한일서 2장 28절 알죠? 성령으로 부어주겠다. 바로 성령의 단비를 결국은 신약에 말하는 그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새벽이 또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 기간이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는 정말 은혜의 단비가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찬양 그냥 시간이 많이 가서 지나고요. 이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계속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기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의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입술로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말을 잘하는 분 있잖아요. 기도를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좁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말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굽니까? 누구 딱 이야기하네요. 김창욱. 또 그 이전에 지금 현 시대는 그렇고 조금 이전에 가장 말을 잘한다. 이금희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침마당이 아닌 이금희. 이 두 분이 대표적인 말을 참 잘하시는 분. 이 두 분이 대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김창욱 씨가 이금희 씨에게 질문하는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합니까? 그때 이금희 또 김창욱이 깨달았던 게 뭐냐 아시죠? 말을 잘 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려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또 한 가지, 잘 듣는 사람은 우리 남자들도 잘 듣는다고 맨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듣는 척하는 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하는 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래야 들려요. 사랑하는데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요. 또 뭐 안 되죠. 사랑하면서 존경해야지 그 말이 내 거로 들려요. 오늘 여러분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꾸 궁금해지고 들려와요. 그게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요 기도는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기에 정말 순종하며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한 남은 중요한 특별 기도 사순절 기간에 고난중간 기간에 하나님 기도 제목 주신 것처럼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